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새 무척 더우시죠?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훨씬 누그러져서 낫습니다만은 이제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좀 시원한 일이 많고 또 시원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본문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큰 성읍 니느웨 또 다른 번역에서는 니네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니느웨 또 니네베 이 저기는 성경에는 이제 아수르라고 돼 있고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는 아시아라고 돼 있는 그 국가의 이제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그 아시리아는 구약에서 구약에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국가 이름이고 이 도시는 기원전 612년 그러니까 아시아 중국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는 명확하지가 고조선 때나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고요. 중국 역사로 보면 아마 춘추 시대 막 시작한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멸망한 메디아하고 신바벨로니아 그 연합군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수도가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나 그 도시 사이즈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의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것이 다시는 이제 사용되지 않고 굉장히 잊혀져 버렸고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전설로만 남아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850년경에 그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거기를 이제 발굴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도시의 사이즈, 특별히 이제 거기서 유명했던 게 이제 그 아슈르보니팔의 그 도서관이 거기서 이제 서령 문자로 손바닥만한 이제 진흙판입니다. 여러분 그 아마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가보신 분들은 그 서령 문자 아니 또 쐐기 문자라고 하는 그 돌판 조그만 점토판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게 한 3만 점 이상 굉장히 이제 그 점토판이 발견되면서 또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제 해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메르에 대한 그 당시 또 아시리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고대 중동에 대한 이 아수르나 이런 지역에 대한 이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구약하고 다른 아수르 문명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 고대 역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를 보는 그런 재미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관련돼서 아마 얘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리아 얘기 조금 하면 그 아수르 또 아시리아는 뭐 지금 이제 이라크에 있는데요. 이라크에 이제 두 개 강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오른쪽 편에 있는 강이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 티그리스 강의 오른쪽 편에 동쪽에 있었던 이제 그 나라가 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기원전 거의 3,500년 전 그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갔고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뭐 초대, 고대, 초기, 고대, 중기, 신아시리아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국가는 신아시리아 국가입니다. 신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옆에 뭐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오는 페니키아, 아람 이런 나라들은 다 기원전 10세기에 이제 시작된 나라들인데 아시리아는 훨씬 더 뭐 바벨로니안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훨씬 더 오래된 그런 나라입니다. 뭐 그거보다 더 이제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센 나라는 히타이트하고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둘이 강성했을 때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랬지만 그 당시 이제 히타이트와 이쪽이 비교적 아마 청동기 시대의 절정기였는데 그 당시 12세기에 아주 그 당시 그 중동에 그 지중해 그 동쪽 편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민족이라고 하는 시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명들이 다 하나씩 파괴가 돼 버렸습니다. 전부 다 파괴가 됐고 조금 남아 있었던 데가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는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완전한 그 파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국가들이 나온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고 아람이었고 페니키아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아시리아가 굉장히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아시리아는 상인들이 세운 나라였고 상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리저리 뭐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안 터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10세기, 9세기 때부터 이 국가가 군사 국가로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강성해지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의미로 가장 최초의 세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에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집트 문명까지도 두 개의 문명 지역을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고 이 니느웨는 한 10만 명 이상 되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커지느냐 이런 것을 보여준 나라였고 제국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왔던 페르시아는 제국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보여주었던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큰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걸 보여주었던 그 두 개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그 사람들을 단순히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상인들이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생각을 하면 전쟁이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대조되는 나라가 그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은
우리 그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의 문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항상 바벨론에 대해서는 선망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전쟁 비즈니스를 위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상비, 그 당시에는 농사 짓다가 군인이 됐는데 처음으로 아시리아는 전쟁을 위한 사람들, 1년 내내 전쟁만 하는 그런 부대를, 그 사람들을 이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성 부대를 만들어서 성을 어떻게 부시나 이것만 연구하는 특수 부대도 독립적인 그런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방법도 최대한 그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뭐 전투를 해서 10만 명만 있어도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도 10만 명만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20만 명, 30만 명을 갑니다. 그러면 전투를 하지 않고 그쪽에 기가 눌려서 항복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항상 가성비를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나를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을 하더라도 그 나라를 전투에서 그 나라를 함락시키더라도 남겨야 할 곳 또 파괴해야 될 곳을 아주 자신들의 이해를 근거로 계산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뭐 사람 머리를 뭐 나무에 달아놓는다든지 머리를 이렇게 마구 쌓아놓는다, 사람 머리만 잘라서 모아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조를 아마 그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나 역사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겁을 이게 잔인하다는 소문이 퍼져야 상대방이 겁을 먹게 되고 어떻게 보면 미리 굴복할 수 있게 쉽게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으로 보면 두 개의 나라가 굉장히 잔인하게 했는데 그게 아시리아하고 이제 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나라를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그렇게 전체 나라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직접 지배하는 본국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멍에를 짊어지는 나라, 그 식민지로 완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국가에게는 뭐 자기 나라 말을 써라 이런 거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종교를 믿어라 이런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만 바치면 됩니다. 돈만 내면 되고 또 전투를 잘하는 데는 특별한 데는 너희는 사건이 생기면 부르면 얼른 군대를 내놔라 이런 식의 그런 것만 요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상비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자꾸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고 또 신도시를 만들 때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을 때 왕을 비롯한 왕족들, 귀족들,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었습니다. 유능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를 짓게 하고 그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다시는 반란이 더 안 일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또 한 군데에서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방에서 끌려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일부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욥기 이야기 이런 게 그전에는 굉장히 우리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서령 문자나 이 쐐기 문자를 번역을 해 보니까 이것이 이제 수메르 여러분 그 길가메시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수메르 문화에서 이미 있었던 것을 히브리인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앙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재구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싫어했는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철저하게 따지면서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철저하게 약탈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 사회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빨아먹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4장에 보면 그 4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죽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자그마치 한 3번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요새 화를 많이 낸다 이런 소리를 저희 집사람한테 듣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이가 들더니 이제 전두엽이 이제 얽어진 것 같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아니 전두엽까지 나올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뭐 전두엽 얘기 안 하고 그냥 목소리 높인다 화를 낸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그 어떻게 보면 그 화가 난다라고 하는 이슈가 사실 요나사 그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4장 이번에 굉장히 나옵니다. 요나가 얼마나 그 니느웨를 싫어했는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를 싫어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보시면 그 니느웨라는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렇게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조그만 나라의 그 요나라는 누가 와가지고 그 신앙을 전도를 한들 그것에 관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이렇게 돼서 거기에 그 성읍에 대고라는 말이 사실은 새한글 성경에 보면 그 도시에 맞서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against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사실은 이 전도하는 거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도 요나 가서 너 해봐야 너 가면 고생할 거 뻔하다. 이거 알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가서 고생할 거 뻔한데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 뻔한데 그래도 해라.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를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보면 둘 다 회개를 했는데 요나가 회개를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아주 본문을 읽으면서 유명한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 보면 요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 그 4장 3절에 보면 화가 나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서 평안을 줬던 또 하나님이 그 평안을 줬는데 그 또 박넝쿨을 그 벌레가 먹어서 식물이 시들고 강렬한 햇볕에 당하니까 9절에 보면 또 화가 나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화가 나서 나 죽고 싶다. 그러면서 네가 화가 나는 게 맞냐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게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요나입니다. 사실 요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화가 나지 않은 사람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대가 됐으니까 요새 우리 옛날 말에 의하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도 원만하게 이해하고 또 사려와 판단이 깊어져서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 아주 좋은 말인데요. 전혀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앵그리 시니어 아니면 앵그리 실버 아니면 앵그리 올드 일본에서는 뭐라 하냐면 폭주노인 아니면 맹주노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센 말은 안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신노인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순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화를 낸다는 것, 또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부족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 뭐 그런 노인들,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요새는 굉장히 쉽게 화를 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 방해한다, 그러면 그 침해하는 사람, 또 손해를 끼치는 사람, 방해하는 대상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면 할수록 이 분노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굉장히 현대인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굉장히 현대인과 비슷합니다. 사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화내는 것만 자체만 하면 그게 뭐 그런 감정이지만 보통 이제 그거하고 이어지는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태도라든지 뭐 상대방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으면 다시는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화를 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만만하게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화를 내도 되지 않을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보복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그런 행동들을, 그러니까 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이제 피하는 쪽,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우리 요나서에도 1장 3절에 보면 사실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간다라고 적혀 있는데 도피한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심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점 중에 이제 핵심에는 이런 도피나 회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상황을 면하려고 미리 노력하는 것이 회피고 생긴 다음에 도망하는 것이 이제 도주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놈 진짜 악의 화신이고 저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괴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요나를 보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 박넝쿨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보지만 자신의 분노로 어떻게 보면 자신을 화나게 하는 니느웨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에 뒤에 가서 말씀을 하시죠.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영아나 유아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12만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가축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현실을 보는 것 자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왜곡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를 잘못하고 무엇에 어떤 오류가 있다, 그런 것에서만 이제 초점을 두는
그런데 이제 몰두하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신을 자꾸 정당하게 됩니다. 요새 이제 한때는 우리 한 달 전만 해도 요새 주식 때문에 사방에서 주식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주식 얘기는 좀 많이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니까 주식 때문에 화가 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막 오를 때는 주식이 없는 분들이 마구 화를 내더니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니까 요새 주식 가진 분들이 마구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렇다, 금융 당국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요새 아주 여기저기 화를 많이 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택하며 사는 것인데 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선망하는 것만 선택하고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 미세한 것들,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0절 그 마지막에 아까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둘 다 같은 동사입니다. 연민, 동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분노의 파괴, 그 공격에 대한 반대말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그 분노에 대한 치료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마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요나는 화만 내는 인간이 아니라 적어도 연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좀 요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더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또 세상이 정말 휙휙 변하면서 화를 참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 우리는 정말 화를 잘 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그 식물에 대한 연민, 또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또 짐승과 동물에 대한 연민들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대로 즐거워하고 또 지루하고 하찮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것도 그런 대로 또 그것대로 조금 더 바라보며 연민을 느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더위에 정말 화가 더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연민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지루하면 지루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고 또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